26강을 생각하겠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한 3, 4시간 지났는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26번째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하고 가십시다. 신앙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지식이 먼저인가요? 생각해 보셨나요? 신앙이 먼저입니까? 지식이 먼저입니까? 신앙이 먼저이죠. 신앙이 먼저죠. 누가 알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불러일으킨다고 요리문답에도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러면 신앙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다 하고 알게 됩니다.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벌써 걸리는데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글을 읽고 그렇구나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이걸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습니까? 안다 하는 것은 납득한다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 계신다? 어떻게 납득합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을 하죠. 믿고 나면 알게 되죠.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믿음이 시작이 되면 우리의 기능이 지적 기능이 벌써 변화되고 감정 의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능이 옛사람적인 기능과는 달리 옛사람적인 기능에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알고 믿으려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신 건데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이 됐다 할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의 기능이 새로 재창조라는 말이죠.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의 기능, 재창조된 지적인 기능, 감정, 의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기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건데 새로 창조하신 건데 왜 그렇게 하시죠? 새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주님께 구하고 해서 알아라는 것입니다. 알고 믿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식을 우선합니다. 지식보다 믿음이 우선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자꾸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워서 알아가야 하죠. 하나님을 잘 모르면 잘 못 믿습니다. 잘 모르는데도 잘 믿는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잘 믿는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을 불러일으키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인 교회를 형성케 하고 자꾸 불러 모으시죠.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꾸 잘 알고 믿어라, 바르게 믿어라, 굳게 믿어라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부터 혹은 신약 같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계속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풍성하게 알고 전체적으로 자꾸 알아서 일생 동안 평생 깨달아가야 한다는 거죠. 일생 동안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잘 믿는다, 그건 이제 성립이 안 된다고 했는데, 물론 많이 알면 믿음이 그만큼 좋다, 그렇게 반드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알아도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몰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속아 넘어가기 쉽고 바른 믿음 갖기가 쉽지 않고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모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르면 교회 이름의 방식도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냐? 이것이 아니냐? 하고 그러죠. 실수하게 되죠. 실수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하죠. 그런 점에서는 자꾸 하나님을 자꾸 알아야 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어떤 도리든지 배우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가? 첫 번째 신약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생각을 했죠.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했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을 생각했죠.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 생각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하셨냐,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죠. 전부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라고 했죠. 오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언제 설교 시간에도 생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을 좀 짚고 강의하는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쭉 보시면 명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신앙이 자꾸 향상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자꾸 배워서 알아야 한다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리스도를 잘 알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죠. 무엇을 하신 건가 하는 것과 가르치신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생각할 내용은 한 3가지입니다. 전부 연결이 되어 있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인데 구체적으로 나누면 3가지로 가르치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큰 원칙을 가르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이제 큰 주제인데요. 좀 더 들어갈까요?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배울 때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실현하셨다는 것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가르치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그리고 장차는 영광의 나라를 정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를 계속해서 이 세상 한가운데 딱 내려다 놓고 경영해 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내셨죠. 왕을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시는데요. 건설해 가시는데 오늘은 가르치신 것은 역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적인 사고가 있어서 예수 믿고 천당해서 내세지향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은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뒤에 나오는데요.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죽음 저 너머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기 위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왔다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전도하시기 위하여 설교하시기 위하여 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가르치시고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선포하셨다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것은 선포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선포적인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뒤에 끝에 가서 좀 잠깐 짚고 마칠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포한 것, 또 하나는 디다케라고 해서 가르침 요소, 두 가지로 나눠서 가르쳤는데요. 특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촉구하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이것은 켈그마 선포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쳤다기보다는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세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죠. 안 가르쳐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 사실들을 가르치셨는데 이것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하나님 나라 비밀이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와 있다 하는 것 하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아니다. 먼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 이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선포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였다고 했죠. 어떤 일입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냥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고 표적으로서의 기적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사인으로서의 기적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굶주린 사람들 풍족히 먹이고 굶주린 사람들 넉넉하게 먹이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복지 정책을 세우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보이시기 위하여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다 굶주린 사람을 먹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병자를 고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 위한 고침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르치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행위로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씩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혹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니까 너희들과 함께 있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이시고 그 왕이 다스리시고 계시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산상수훈이죠. 하나님 나라의 도리들을 이모저모 가르치실 때 33절에 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너희들은 이때 너희들이 누구죠?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대상이 누구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라. 하나님 나라는 의다. 의니까 추구해라. 의를 추구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는 것을 가르치셨는데요. 지금 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건설해 나가는, 전진해 나가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는 완전히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이런 비유는 전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 비유 같은 경우는 겨자씨는 아주 작지 않습니까? 천국이 미미하게 온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시작은 미미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는 큰 숲을 이루거든요. 그러나 그러니까 미미하게 시작이 됐지만 이 천국이 자꾸자꾸 커져서 나중에는 큰 숲을 이루는 것처럼 왕성해진다, 흥왕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되죠. 비유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과 관련해서 쭉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완성돼 버린 것, 끝나버린 건 아니다 하는 것을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완성되는 것은 먼 미래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4장이 자주 말씀하는데요. 44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건데,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때는 철저한 종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세계가 올 것이라. 그러니까 예비하고 있어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하시고, 그런데 완전히 완성되는, 종결이 되는 것은 앞으로 올 것이다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두 단계로 가르치셨죠. 이미 왔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아직 완결된 건 아니라 미래에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자 같으면 이미 도래한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데 심려를 기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장차 임할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여기에서는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개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 같은 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생각을 했죠. 잠깐 짚었는데요.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영광의 나라는 돌변적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지금 이 나라와 별개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입성해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돌변적으로 도래하는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있고 또 불연속성이 있기는 하죠. 이 땅에서 죄악과 싸우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나라는 반신국적인 세력과 끊임없이 싸우고 나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전혀 싸움이 없는 전쟁이 끝나버린 영광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면을 생각지 못하면 한쪽 면만 생각하면 극단에 빠집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요. 돌변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생각지 못하면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게 되죠. 돌변적으로 완성될 나라를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유대주의의 열심 당원들이 그랬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유토피아가 완전히 건설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써 노력하면 자유가 보장이 되고 평화가 그리고 정의가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현세적인 천국관이죠. 반면에 현재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전혀 생각지 못하고 우리나라 이런 데만 빠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재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고 미래 내세 지향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면 이것도 큰 오류이죠.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SN파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지 못하니까 이 세상은 다 죄악시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은둔 생활을 하고 굴욕적인 생활을 하고 그런 운동을 벌이고 나갔던 자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반신국적인 요소들과 부딪히고 싸워가면서 장차 도래할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일구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는데 거기에 발맞춰 나가고 그러면서 장차는 영광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참 신자들의 삶입니다. 여기 잠깐 그래프를 같이 보도록 하죠. 정리를 해서 그렸는데요. 6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신앙관 미래적인 면만 집착할 경우, 현재 면에만 집착할 경우 균형 있는 강조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천국관을 보면 미래 면만 집착하게 되면 점진성을 무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미미하게 시작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점점 전진해 나가서 큰 숲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흥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점진성을 무시합니다. 미래에만 집착하게 될 경우에 현재는 생각하지 않고 그럭저럭 살고 사명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고 죽어서 가는 내세만 생각하고 갑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물론 강단에서 문제인데요. 또 현재 면에만 집착할 경우에는 돌변적으로 임할 영광의 나라를 무시하게 됩니다.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강조는 점진성과 돌변성을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전진해 나가다가 돌변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천국에 입성해서 천국 생활을 해나가는 누림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 종말론을 보면 미래면만 집착하면 임박한 종말론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단들 일어났죠. 언제 맨날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 삶을 포기하고 기대하고 그 종말, 절대 종말만 생각하고 그 날짜 꼬박꼬박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들통났잖아요. 이게 이제 미래면만 집착하는 것. 이 땅에 오늘 삶을 살아가는 신자로서 사는 삶은 전혀 사명은 전혀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면에만 집착할 경우에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갖 욕심을 부리고 사는 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쉽죠. 늘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균형 있는 인식을 가진 신자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긴장 가운데 살아가죠. 이미 왔다? 아직은 아니다. 이런 긴장을 놓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또 현실 참여해보면 미래 면에 집착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수동적입니다. 매사에 현실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현재 면에만 집착하는 경우는 행동합니다. 현실 참여를 적극적입니다. 해방신학이죠. 그래서 데모하는 것도 아주 그냥 폭력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균형 있는 인식은 거주자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거주자가 아니고 나그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화 사명을 볼까요? 미래면에 집착하는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역시. 그리고 현재 면에만 집착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문화는 운동해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운동이 때때로는 필요하겠지만 동성애 반대 이런 건 때때로 필요하죠. 필요하긴 하죠. 급하니까. 그러나 계속 운동만 해서 물러나게 할 수 없습니다. 차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죠. 배워야 하죠. 말씀을 안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아서 실현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면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삶의 곳곳에서 실현해 나가야 영향을 끼치죠. 우리나라가 참 이런 점에서는 어린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미래면에만 우리 장로교단이죠. 보수교단이 그런데요. 미래면에 좀 기울어져 있으니까 개인 영혼 구원을 주장하고 갑니다. 개인주의 신앙이 팽배해 있죠. 현재 면에만 집착할 경우에는 사회복음주의, 사회가 이렇게 불공평해서 되겠는가, 불평등해서 되겠는가 하고 나갑니다. 기독교 장로회가 그렇죠. 설교 시간에도 막 노골적으로 데모 같은 것도 부추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관에서 전통을 보면 미래면에만 집착하는 경우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에센파, 바리새파, 현재면에만 집착하는 경우에는 열심당원들, 사두개파들이 그렇습니다. 균형 있는 강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한국교회를 언급했는데요. 미래면에 집착하는 경우는 보수계열입니다. 지금은 정보가 많이 오픈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많이 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교육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흥회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사경회보다 하나씩 가르치고 배우는 것보다는 뜨겁게 부흥회하는 그런 경향이 어릴 때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면에만 집착하는 한국교회는 자유계열입니다. 민족운동을 많이 합니다.
균형 있는 강조는 개혁교회인데요. 개혁교회도 극단으로 나가면 전도도 안 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극단은 좋지 않습니다. 균형 있게 서나가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원칙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물론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죠.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 되나요? 택자들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답이긴 한데, 택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단번에 완전하게 드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죠. 우리 죄를 다 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기 죄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자신은 부인하는 자이죠. 나는 없다 하고 자세를 딱 낮추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입히셔서 하나님 나라를 입성에 들어가게 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 중에 누가 자신을 높여가지고 세례를 받는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세례 준다면 교회가 문제 있죠. 나는 가치가 없다 하고 죄인이다 하는 건 가치가 없다는 거죠. 무가치하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세례를 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의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의를 획득한 죽으심으로 부활로서 획득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셔서 의롭게 하셔서 입성케 하신 것입니다. 의로 여기신 거죠. 죄를 덮어버리고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다. 죄인은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들어간 것은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자신을 높인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죄의 본성이 있어서 죄의 본성에 기울어지면 자신을 높입니다. 아주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를 잘 못 이루죠. 어떤 교회를 가면 자부심이 대단하고 한데 뭐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대단히 교만해요. 잘 못 믿은 거죠. 세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다는 것은 자꾸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딱 낮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급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낮추는 사람 없죠. 일시적으로 자기 의를 위해서 낮추는 경향은 있지만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상대를 하면서도 자신을 낮추지 않죠. 그러나 신자들은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인정을 받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인정을 합니다. 물론 업신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다 하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나를 낮추고 나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덕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다. 그런데 그 의에 죄인은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의에 참여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입히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은혜의 왕국이라, 은혜의 나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천국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의를 발휘하고 살아가죠.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를 발휘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접붙여졌으니까, 그리스도가 나무라면 우리는 가지로 접붙여져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속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 그 공급을 받아서 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노력해가지고 의를 구하라 그 얘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덧입혀 주셔서 의에 참여케 해 주셨으니까 의를 자꾸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재창조된 새 생명을 가진 자이니까 지각과 감정과 의지가 새롭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발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격 발휘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본성에 기울어져서 살아갈 가능성도 있고 새 생명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가능성도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교회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루 일과를 계획을 다 세우고 시작하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하자 하신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성령께서 여기 주장하시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듣고 인도해 가시는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은 계획일 뿐이지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방식과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언제든지 조정해서 가야 하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불신자들은 조정하지 않죠. 자기가 계획을 딱 세웠으면 밀고 나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밀고 나가죠. 근데 성령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맞다 하고 이끌어 가시면 그건 우리가 밀고 나가야죠. 성령을 쫓아서 나가야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작할 때, 서두에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앙이 좋다 할 수 없다. 믿음 있게 살아갈 수 없다고 했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믿음 생활을 힘차게 해가려면 성령께서 직접 기록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자꾸 배우고 깨달아가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닫지 못하면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이 생각을 늘 해야 하고 배우는 우리가 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우리가 좀 실수하거나 또 잘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러면 회개하는 지름길은 얼른 일어나서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올해가 교회 개혁 500주년인데요. 1517년에 루터가 개혁을 시작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났죠. 슬로건이 뭐죠? 종교개혁, 교회 개혁의 슬로건이 뭐죠?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것이 죄고 가까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우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 나라 도리들을 자꾸 배우고 깨닫고 나가고, 그리고 우리 삶의 의지는, 행위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추구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는 것, 전파는 선포적인, 가르침보다 선포적인 의미가 가깝다고 했죠. 선포는 켈그마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치셨다는 것. 비밀은 이미 왔다는 것과 아직 아니다는 것,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원칙을 가르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눈다는 건 그런데 두 요소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는 선포하신 것, 하나는 하나씩 가르치신 것. 근데 대개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촉구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제자들을 데리시고는 하나씩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두 가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설교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선포적 차원에서 하느냐, 아니면 디다케, 가르침의 차원에서 하느냐. 이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요. 설교 한 시간에도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는 선포적인 차원이 있는가 하면 하나씩 가르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근데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한 가지만 고집하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을 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선포보다는 하나씩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 방식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많이 생각해야 하는데요. 하나씩 가르치고 배우는 이력이 없으니까 잘 몰라서 자꾸 이것저것 실수도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서나가지 못하고 하는 경향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전도 총동원주일 이런 것도 하죠. 전도 운동을 해서 모아서 전도 집회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그런 때는 오히려 선포하는 것이 좀 필요하죠. 그러나 매주 불러 모으실 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제자들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하나씩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모저모 잘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집에 돌아가셔서 강의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